언젠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 주한이가 아빠 하면서 제게 왔어요. 주한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왔는데 자신이 지금껏 모은 동전과 지폐가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이었습니다. 돼지 저금통을 저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다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빠가 돈이 없게 생겨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둘째가 자기가 모아놓은 돈보다 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제게 그 저금통을 줬겠죠. 돼지 저금통을 제가 받아들면서 서재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자기 목숨과 같은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녀가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겠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을 한나가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아들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나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사냐면 아까워하는 삶을 삽니다. 더 쥐어 가지려고 하고요. 이전보다 누리는 것이 더 많으면서도 늘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겁니다. 사단은 말하겠죠. 더 가지면 평안해질 수 있다고. 그런데 누가 이것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주셨는가? 아무리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그때뿐이죠. 무언가를 새로 들여놔도 몇 주 지나면 그 감탄은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 삶의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나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나는 불임의 고통 속에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의 손을 떠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사무엘상 맨 첫 장을 불임의 문제로 시작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너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나의 불임처럼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을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제약받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쪽에서는 폭우,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끄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특정한 빈민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자 할 때는요, 선진국이 되면 다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이 지구가 경험하고 있는 공포는요, 모두가 다 막막한 현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숨쉬는 모든 인간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겪는 불임의 문제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나의 불임은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이 성경책을 펼쳐보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성경책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요. 한 예를 들자면 아마 대표적인 인생이 이런 인생일 텐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죠. 장애를 가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움켜쥐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드리워진 부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장애로 판정받아야 되는 신체적인 결함을 가졌던 삭개오, 그도 역시나 부림의 문제를 가진 한나죠.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으니까요. 삭개오가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로마에 부역했던 이유는 상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만이 자기의 고통을, 부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삭개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지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그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재물과 권력을 쥐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마태는 그냥 세리였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또 어찌 보면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자식 대학만 졸업시키면 살만하겠지 했는데 자식이 결혼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미동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남들은 다 돌잔치다, 또 애기 손주 옷 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우리 자식은, 우리 집은 애가 없다. 아이만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부부 사이가 해결되니까 경제적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식들 다 분가하고 이제 살만하구나 했는데 내 몸이 아픕니다. 배우자가 떠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부림의 문제가 늘 있어요. 한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마주친 현실입니다. 그런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부림의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 동일하게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와 한 집에 살았던 여자가 있었죠. 분인나입니다. 아마도 한나가 본부인이고 분인나는 두 번째 여인 같습니다. 본부인이 얘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를 맞이한 게 아닌가. 분인나는 한나와 다르게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아이가 금방금방 생겨서 출산을 했습니다. 한나가 가진 부림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지요. 분인나라고 해서 고통이 없었을까? 아이를 잘 낳았지만 그녀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질투와 분노와 눈물이 그녀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슬픔과 비애를 모릅니다. 관심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의 서러움을 모릅니다. 자녀를 잘 낳았지만 분인나의 가슴도 멍들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한나를 무던히도 괴롭혔던 것이지요. 사랑받지 못한 분인나의 분노가 그녀에게 표출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 한나와 분인나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동일한 처지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없는 문제로 답답하고 곤고한 삶을 두 사람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집사님은 참 행복하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은 속 썩이지 않고 저 남자는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자의 삶에도 사실은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삶은 다른 듯 하나 실은 다 비슷해요. 신방을 다녀보고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부림의 문제가 있더라. 다만 이것을 얼마나 잘 감추고
사느냐, 아니면 오픈해서 드러내고 말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불임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중 누군가도 한 사람은 한나고요, 한 사람은 분인나예요. 그렇게 자기 불임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는 불임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들의 삶이 다르게 펼쳐지잖아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느냐? 표면적으로는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나는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자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을 만지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임의 고통에 직면한 날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또 애써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세상이 주는 위로가 될 만한 것을 취하고 소유함으로 그 구멍을 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요. 또다시 다른 구멍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지하처럼 비가 적당히 오면 감당이 되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말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새고 저기를 막으면 여기가 새는 그런 현실, 망연자실 두 손을 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보면은요, 뭐가 정말 큰 불행이냐면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가 불행한 게 아니고 그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제일 불쌍해요. 목회자의 눈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성도. 오히려 그분은 지갑을 잊어먹으면 그 지갑을 찾는 거에는 온 마음을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은 없어요.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성도가 목회자는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요. 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다른 신랑을 찾아 헤매어 다니면서 고스란히 그 불임의 고통에 비해 흠뻑 젖어 살지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절망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빗물이 새는 구멍을 막아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는 온통 불임의 사람들이 가득해요. 남편 엘가나, 불임의 고통을 함께 겪는 사람이에요. 아내 둘이서 화평하지 못하는데 남편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자녀들만 싸워도 부부간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두 아내가 싸우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출생했다고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 홈리,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문제투성이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엘리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엘가나, 분인나, 한나, 엘리, 불임의 문제로 다들 힘들어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요, 사무엘서를 펼쳐든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깊이 돌아보게 해요. 너는 이 사무엘서 1장, 2장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와 엘리 모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다 성소를 누구보다 자주 드나들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한나만이 하나님을 깊은 통곡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모습으로 너의 불임의 문제를 안고 사느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이 문제로 너무 힘이 듭니다. 몇 년째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는 탄식이 우리 삶에서 넘쳐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을 찾지는 않더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깊은 곳에 있느냐? 나의 이름을 찾고 도움을 구해라.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이 부름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민에 고통에 파묻혀 있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얻는 복이 있는데요, 한나는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얻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의 찬송시를 드렸는데요, 언제 드렸는가 하면은 사무엘을 얻을 때 드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드렸다는 거죠. 이것부터가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기뻐하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한나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사무엘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일전에 백두산 천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연변 쪽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서 백두산을 등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가이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백두산 천지는 기상변화가 심해가지고 천지에 가도 호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서 만약에 천지를 못 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등정한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지 호수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잘 잡은 건데요, 사진 속에서만 보던 광경을 직접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대단하고 신기하고 장엄한 광경이었어요. 절로 찬양이 터져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번 주에 저희가 시편 8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시는 자연에 대한 감탄이 아니에요. 이 자연을 만드신 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놀란 거예요. 이 오묘하고 이 놀라운 것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오늘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기에 감격한 거예요. 한나가 2장의 기도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의 신음에 응답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불임의 여인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단 말인가? 그 감격 때문에 2장의 기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보통 이런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나가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육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수선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은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 장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남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에 마음이 쏠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좀 남다른 점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이것을 얻었습니다, 저것을 받았습니다라는 쪽으로 가면 그는 다른 종교와도 별로 다르지 않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의 믿음은 곤두박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천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밑바탕에서 먼저 깔려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아마도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일전에 오카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내가 평생을 설교했지만 나는 죽음이 가까운 이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나에게 전부 다 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받아내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재려고 하고 거기에서 감격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부하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생과 사와 가난과 부,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가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이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형편에 처해 있어도 죽을 일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과 죽음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한나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름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겨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겨울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겨울이 덜 추워서가 아닙니다. 그 겨울을 봤더니 그 겨울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그 겨울도 지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말입니다. 야, 저만 하면 진짜 행복할 것이 1000가지 만가지일 것 같은데 내가 없는 것을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분은 정말 불행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야, 진짜 인생 힘드시게 사네, 어렵게 사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죽을 일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살만해요. 이런 분을 만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한나의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가난과 부가 아닙니다. 건강하냐 병드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서 빚어진 고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알고 보아야 합니다.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제 한 청년부 지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교제하던 지체가 저보고
우리 이제 시간을 갖자, 그만 만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날 청년들한테는 아주 심히 어렵고 고단한 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히 주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믿을 때, 그 고통이 지금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고통마저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다듬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루를 또다시 견뎌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전부를 주시고 시작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분인나처럼 분명히 많은 게 있는데 불안과 두려움과 질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나처럼 분명히 없었는데 분명히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